광고를 이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 이덕연 권사님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11시 15분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또 고 김기춘 권사님 장례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7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금요일 8시 1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같이 가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시간 맞춰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가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짓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연결하여서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2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윤리적 원천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정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제 경험과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 경험한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한다면 이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성경이요, 우리 신자들에겐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새롭게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모든 영적 자원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살아가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무 좀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약간 이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것을 못하니까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하십시오, 막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4장까지,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충분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요,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그러면서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경륜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것을 다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잖아요. 네, 믿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면, 그분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을 이미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다. 이 성도는 이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 그잖아요. 구별된 자들.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군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리가 이것이 안 좋은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4절에 나온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이 바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성경의 방식과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살 때는 그걸로 부족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고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희롱하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쁜 것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얼마나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그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절에 이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말과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절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원래 이래. 교회가 원래 이런 거야.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이런 것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적당히 해. 이렇게 이 헛된 말들,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말들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항상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 왜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완전히 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태 신앙이신 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렸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계속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둠이었던 적이 없는데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 말이 약간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딱 믿기 시작하면요, 이 삶에 전환이 나타나요. 너무나 분명하고 극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분명히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전환들이 없고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음란을 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이 복음을 딱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대전환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이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 8절에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분명하죠.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자들은. 이 주 안에서 이것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술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세요? 아니, 제가 왜요?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아, 네.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린 빛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9절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전투적이고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막 헌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거죠. 다 아시잖아요. 착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착하다, 착하다 생각하게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 조금도 거짓되지 않는 거. 속과 겉이 같은 거. 앞에서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같은 거. 여기에서 모습과 저기의 모습이 같은 거.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이게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살아가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히 빛나는 거예요. 환히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히 빛나면서 그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이 문맥 속에서 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는요,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다양한 환경들과 또 여러 분야들, 또 우리가 가정, 또 우리 이웃,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많은 그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 빛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9절에 봐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서 관대하지만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아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좀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요, 좀 큰 흐름 속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 그냥 빛으로 살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면은 주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압니다. 아는데 이제 순종을 못해서 이제 못 살아가는 거지, 이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해 본다 이 말을 이제 헬라어는 도끼메라고 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밀히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단어가요, 지금 이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왜 시험하고 왜 분별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악과 선이요, 분별 이제 딱 나눠져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쉽거든요. 구분하기가.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뭐 탐욕, 음란,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이 거짓인지 참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상황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이 어떤 걸 해도 악할 때가 있죠. 이걸 해도 약간 아닌 것 같고 저걸 해도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둘이 다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아.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조목조목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 하나님께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나가지만 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항상 있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좋은 일들을 두 가지를 나누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 일이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저 일이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든 자신을 희생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괜찮아요.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왜 헷갈리냐면 이 두 가지 일 중에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내가 정말 희생하고 이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딱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망하면요, 그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이 행실로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까지 상관없어요. 이 시험을 해서 그것을 딱 결정했다면, 분별해서 그것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런 말과 행실들이 이 저들,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비추게 되고 그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을 폭로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창피한 삶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악인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은 빛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 복음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가면, 말과 행실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둠들이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비추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비추어져서 저 어둠을 깨트리고 이 어둠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빛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게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살아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말로. 그래서 그들이 어둠이 드러나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삶과 그들의 말과 그런 행실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끔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미 그런 삶을 다 사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것들, 이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누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에도 올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도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가 행하신 그 행실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빛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그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배우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는 항상 시험하며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죠.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죠. 참된 빛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어둠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